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연습을 많이 하면은 잘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연습이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한다면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할 때에 비로소 그 실력이 늘고 모든 것을 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한 번씩 바둑을 두면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런데 둘 다 바둑 급수는 7급도 안 되거든요. 그야말로 동네 바둑이에요. 근데 많이 뜨도 아무리 떠도 잘 안 늘어. 왜 그러냐면은 기본 정석 이런 걸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재미로 계속 떴기 때문에 밤새도록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는 있는데 실력은 안 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이 더 돼야 되죠. 탁구도 좀 좋아해요. 근데 맨날 바쁘는 탁구를 동네 탁구를 치다 보니까 참 안 늘어요. 왜 그러냐? 기본기를 안 배워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재미로 하니까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 골프 치는 사람들도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막 힘으로 그냥 뭐 깽이 가지고 흡하듯이 그리고 파가지고는 안 되고 이 스윙하는 이 각도 이거 가지고 이제 골프공 날아가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별 발전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어떤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바른 방법이 아니면 오히려 피로감만 더 쌓여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죠. 늘 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 늘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줄 줄 아는데 오히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루에 3번씩 두 번 먹는 사람도 있지만 3번씩 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것인데 이 식사 습관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몸을 망친다는 말이죠. 이 식사, 편식이나 포식이나 이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 많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계속하는 일, 그것이 계속 발전되어지고 좋은 쪽으로 발전되어야 되는데 계속하면서도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내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늘 하는 일이지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는 일 익숙해 있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그 일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대부분 보면은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 성공과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습관부터 바꿔요. 즉 잘못된 습관을 바꿀 때에 성공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 습관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많이 해도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만 나온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습관이라든지 대화의 습관이라든지 심지어 잠자는 습관까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서 해나가면 한 만큼 성공의 길로 가고 한 만큼 복된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늘 하는 것 중에서 그냥 습관화되어서 잘못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습관대로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매주 드립니다. 그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일주일에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늘 드리는 예배, 이 자주 드리는 예배, 이것이 마치 습관화되어서 계속 나간다면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들어서 예배에 대해서 좋은 습관이 되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점점 복된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개선되어서 축복을 받지만은 예배 습관이 잘못되어서는 예배를 드릴수록 점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오히려 복에서 멀어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복이 쌓여져 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되고 정말 자식들까지 자손 대대로 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만노히 여기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가 복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복이 살려가는 예배,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가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을 보면 제사, 즉 예배, 신약시대 예배인데 제사를 잘 드려서 크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경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린 제사, 그 모리아산에서 드린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감동시켰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베델에서 드린 야곱의 제사는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제사가 되었어요. 물론 재물 없었지만 베개를 제단 삼아 기름을 제물 삼아 드린 그 제사였지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외삼촌이 그냥 망하게 하고 그냥 이 찬탈을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윗의 제사는요,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제사의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 목동의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제사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뭐 줄까? 말만 해라. 이래가지고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린 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된 것이, 이게 뭐냐면 제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자면 구약 성경에 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은 다 바른 제사를 드려서 복받았습니다. 그런데 복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잘못 드려서 저주를 받은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최초의 살인범이 되어서 저주 아래 떨어졌던 그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런 살인범이 되고 처참한 저주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제단에서 나온 불이 두 아들을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만큼 구약시대 제사는 아주 엄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질 때에 한없는 복이 되지만은 거기서 빗나가면 인정사정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으시나 오히려 화를 낼 것이다. 할 만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저 성전 문 누가 좀 걸어 잠그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냥 다성으로 정성 없이 인식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 제사와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사실을 모든 인류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한없는 복을 주셨고 그 말씀에 비껴서 마음대로 정성없는 제사,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으며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잘 드릴 때 복을 받았고 제사를 무시할 때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이 관계에 맺은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에게 국한됐던 이 관계, 제사의 관계, 예배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확대시키고 적용시키셔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예배를 받으시고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를 예배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 구약의 제사는 그 제물이 짐승의 피였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버린 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드리던 제사보다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훨씬 더 귀하게 보시고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짐승 죽는 비명소리, 피를 뿌리는 비린내, 고기를 태우는 그런 어떤 냄새, 이런 건 나지 않고 실감 나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보다도 훨씬 효과 있고 능력 있고 재물이 훨씬 귀한 그런 제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샘플링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준다고 하시면서 그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드렸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은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확대시키면서 제사를 예배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서 모든 인류에게 확대된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복받은 나라 손을 꼽으면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려서 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은 민족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종교 박해, 신앙의 자유,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메이플로우를 타고 침대로를 찾아 간 곳이 미국이었고, 거기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 중심으로 첫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나라보다도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나라를 더 크게, 더 1등 국가,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없이 길지만 미국의 역사는 2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 짧은 시기에 세계의 1등 국가,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그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바로 그 민족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그 은총에서 미국이 점점 비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불과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동방의 미개한 나라,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좀 추접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저희들 어릴 때는요, 겨울에 내이 한 벌 가지고 겨울 내에 입는 거예요. 깔아버리면 한 벌 입는데 그걸 세탁해버리면 며칠간 내이 없이 그냥 오돌오돌 떨어요. 그걸 될 수 있으면 내이 안 빨고 그냥 입는 거예요. 입으니까 그 내에요, 이 새끼가 세갈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옷에요, 이 재봉한 그 틈바구 그런데요, 작은 이 새끼도 기댕이 있고 이 알 세가리도 가지고, 그래 그거 이제 저도 그거 해봐서 좀 추적지만은 그 시대 다 그랬어요.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안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요, 벗어가지고 호롱불을 딱 태우면 다다다다 타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어릴 적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이후로요, 점점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유신을 통해서 물론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저는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요, 눈물을 흘렸어요. 나라와 민족, 이렇게 못 사는 나라와 민족을 잘 살게 해보겠다고요, 독일로 온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그 공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한 운동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운동이 뭐예요?
새마을 운동 주제가가 뭐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무슨 종이에요? 교회 종이에요. 교회. 땡그라. 요새는 교회 종도 못 채는데 여러분, 한 예를 들어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불같이 뜨겁고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드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부흥되고 그들이 복받고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은 역사에 증명하고 성경에 증명하고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 가지가 있긴 크게 예배와 관련되어서 주시는 교훈 네 가지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배 대상이 누구냐?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께 참된 예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 예배 잘못드리면 제단에서 불이나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런 의미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를 잘못드리면 하나님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아무리 잘못 드려도요, 안 죽습니다. 불이 나오지도 않고요, 태워 죽지도 않고요, 심지어 어른이도 안 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미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무시해도 구약시대처럼 불이 안 내리는 것은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봐주시는 거라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해초리를 때리는데 이 징계의 해초리 되게 아파요. 되게 인생에 그냥 휘청할 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려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늘 음식을 먹으면서도 식습관이 나빠서 그냥 좋지 못한 그런 건강 상태가 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앞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아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절대로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드려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인간이 주장을 한다든지 인간이 드러난다든지 인간이 자기 고집대로 한다든지 이러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두렵고 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때로 잘못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한없는 은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해서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참된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나 이때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를 예배로 완성시켜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부터다, 이때다, 내가 그 예배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곧 이때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실제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제사를 예배로 확대시켜서 온 인류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런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이었던 제사를 예수님께서 예배로 제정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예배를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예배를 말하는가? 그것은 영, 성령님을 말하고 진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도록 이끄시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영을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 요소들이 바로 진리를 근거로 한 예배 순서입니다. 그냥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축도 이런 순서가, 이 예배 요소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다 간추려서 나온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순서예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지금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순서마다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진리대로 드리는 예배 여러 요소를 뽑았는데 그것이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예배 때 드리는 이 찬송은 거룩한 제사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이 어때야 되나? 새 노래로 드리는 찬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맨날 새로운 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 부르는 찬송,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로워진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흥얼거리는 찬송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노래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노래방에서 긴가디가 아니면 내 노래 잘 부르지 몇 점 나오는 거 보자. 전부 자기를 드러, 내가 잘 불렀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드러내는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죠. 그래야 또 섭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 속에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세속적인 노래를 하듯이 그렇게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이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 기도가 되어야 되고 회개 기도해야 되고 강구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대표로 기도하는 공중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라고 해야 돼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절대로 안 됩니다.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지금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지 기도하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거지. 다 같은 얼른 들으면 모르는데 자신들은 저 장로님 지금 사람한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한테 하는 기도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대표 기도할 때는 정말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설교와 예배 전체는 아니,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은 설교와 예배 전체가 아니에요. 설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는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가끔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요, 주일날까지 주일을 범하면 안 되고 막 주일을 범하면 그런 설교를. 그 다음에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집사님하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장로님하고 막 하는데, 그 새벽에는 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 갖다 대고 새벽기도 안 오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설교에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자가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설교하는 가운데는 절대로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우리 목사 소리 아이가, 목사는 하는 소리 아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 이게 설교 돕는 사람의 자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연설이 아니에요. 설교는 강연도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교는 분석의 대상도 아니고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오직 아멘으로 받을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처음 하면서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사모님에게 여보, 당신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자세도 바로 잡아주고 뭐 잘된 잘못 좀 봐주라. 그러지.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면 당신 오늘 넥타이 좀 비틀어질 때 와이사이즈 뭐 티 올라왔잖아. 뭐 별거 아닌 거 신경 쓰거든.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넥타이가 빨간색이네, 목사님 파란색이네, 목사님 넥타이 지금 누가 지은 거지? 쓸데없는 관심을 가진다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봐돌라 해서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제 오늘 당신 설교는 이렇게 이랬다 이랬다 그래 설명 그래 그럼 내가 고쳐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 설교가 조금 나아지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는데도 사모님은 설교를 은혜를 받는 게 설교를 평가. 오늘 목사님 설교 이게 잘못됐고 여기 틀렸고 요건 자세가 잘못되고 결국은 그 사모님이요 은혜를 못 받고 처참하게 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목회 제대로 못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한 번도 우리 방법은 내 설교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뭐든지 봐줘라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은혜만 받아라. 대구에서 처음 개척 시작할 때요, 빌라 그 35평짜리 빌라 거실을 처음 우리 식구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 여름이요, 그 우리 가족들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랑이 맨날 같이 사는 신랑이 설교하는데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러니까요, 내가 뭐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진짜 설교 잘하려다 싶어요. 그럼 막 하다 보니까 쫓게 되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설이 아니에요. 강연이 아니에요. 강연의 원리를 설교에 갖다 대면 안 되고요, 연설의 원리를 설교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듣는 자는 아멘으로 들어야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의 기초는 11조예요. 그리고 헌금은 절대 기부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찬조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예물이므로 재물은 아니에요. 재물은 예수님이 피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드린 예물인데, 이 예물이 재물과 같은 효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요, 정성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정성도 있어야 되지만 가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도를 해버려요. 있을지어다. 맞다, 목사님이 뭐 지가 하나님이가 완전 있을지어다 하고 또 지가 하나님 같네. 그래서 요즘 어떤 목사님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그 성경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축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목사에게, 아론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거지, 문구까지 만들어서 대신 선포하도록 해주신 그 구약시대의 축복이 오늘 이 시대의 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목사가 지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원리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를 하늘으로 받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딴짓하다더고요. 춥다 때문에 하나님의 어디다. 그만큼 강력한 축복 선언이 바로 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축도 이 5가지가 예배 요소인데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로 드려질 때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찾으신다는 말은 귀하다는 거예요. 천지 빛깔이면 말로 찾습니까? 그는 구두 드리면 되는데, 그러나 찾으신다는 이 말은요 묵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희소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귀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나 하여 살펴보니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찾겨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찾으심에 찾겨지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된 예배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 수만 명, 수천 명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몇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요 사람 수에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내가 부흥을 못 시켜서 핑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는요 많은 수를 채워야 되겠다고 억지로 끌고 먹고 나무교회까지 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든 예수를 믿었든 왔든 어떻게 됐든 정말 예배 드리는 이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신앙이 되면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12사람 씌웠어요. 12사람. 그 한 사람은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11명만 했어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귀하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희소성의 의미도 있지만 귀하다는 것이 있지만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찾고 싶은 그것만 찾지 수없이 많이 늘어 깔려 있어도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거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찾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가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찾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본교회라고 내가 등록해서 내가 적을 둔 것이 이제 본교회입니다. 이제 나가던 교회 그 본교회 아니에요. 내가 등록해서 적을 둬서 그게 본교회인데,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아무 데서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주일날 자기 볼일 보려고 돌아다니다가 근처 아무데 교회에 가서 들어가서 땜방길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사람은 안 찾으셔요. 지나쳐버려요. 그들도 안 보셔요. 희생을 치를지라도 본교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십니다. 카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직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 그 직책만큼은 철저히 감당해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직 대단합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요 주일학교 교사직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군인이 휴가를 나갔습니다. 휴가를 나가는데 어떤 놀다 보니 시간이 지나쳐서 서울에 있는 부대로 가야 되는데 부산에 놀다 보니 도저히 갈 시간이 없어. 그 애를 모르겠다. 저 대검에 있는 아니면 저 어디 저 양산에 있는 부대 가까우니까 가까운 부대에 내가 가면 되겠지 하고 그 부대에 쑥 들어가면 됩니까? 8년병이요.
왜?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그 부대에 귀속했을 때 비로소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련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빛깔이 교회고 어디든지 교회지만은 그 다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세월 주신 거기서 직분을 감당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치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다 어디든 다 계시는데 아무 데나 가서 드리면 되지. 웃기는 소리로. 그 지신만이지. 대한민국 군대는 다 갔다. 아무 군대는 들어가서만 되지. 탄력병이요. 영창 가야 된다. 구약 시대에 망하던 사람들은 제사를 아무렇게나 자기 편의대로 드렸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아무데나 자기 편의대로 해도 안 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업에 하나 관여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응답도 있고 해서 갔는데 회사도 괜찮고 아이템도 괜찮고 참여해봤습니다. 잘 안 하는 한번 해봤어요. 대표 사업자가 권사님이 참 열심히 했어요. 참 좋아요. 근데 어느 날로 단체 카톡방에 주일날 광주에서 열심히 미팅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이라면서 무슨 권사 시기를 돼가지고 주일단지 온 도시를 싹으로 떨어지면서 저짓하는 식으로 그래도 정성을 다 해서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 물론 광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거 드렸겠지. 하나님 그들도 안 보십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희생이 계획돼야 되고 정성이 계획돼야 되고 가치가 계획돼야 되고 원칙에 입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의대로 적당하게 하는 거 안 쳐다보셔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목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얼음같이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마음이 안 쉽겠어요?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제발 여러분들 주일날 미팅 시간 좀 잡지 마세요. 말짱도 해보세요. 주일날 해가지고 뭐 미팅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결과 나왔다. 나왔어도 일순간이겠죠. 제발 좀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사업자들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복이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하는 그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오히려 섭섭하게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무시당하고 복 주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시는 줄 아십니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잘되게 해주시려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그의 자손들이 잘되게 해주시려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참된 예배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제물 삼아서 모든 인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타승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맨날 먹으면서도 좋지 못한 식습관 때문에 몸을 망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참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 순서를 정해서 드리는 모든 순서가 제대로 정성과 희생이 들어갈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일도 관심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걸 논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 단계는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것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르면서 완성시키신 이 예배, 구약의 제사보다 더 소중한 이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찾으심에 착해지는 자가 되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